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언약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조차도 나를 믿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되어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절대입니다. 나의 수준과 생각과 마음과 나의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서론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나는 안 될 수 있지만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보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오늘 나의 현장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하실 그 절대 목표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기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했다 할지라도 그 경기를 위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선수는 메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억울하다고 소리를 외쳐도 메달을 받을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이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에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왜 뭔가를 자꾸 찾아 헤매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과 공허함과 불안함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사단 문제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에 찾아와 있는 문제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언약보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했던 사단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임했을 때 선장과 선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노련한 기술로도 그 풍랑이 멈추지가 않고 배에 있는 짐을 아무리 바다에 버려도 그 풍랑이 멈추지가 않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바울의 언약의 고백 앞에 그 언약이 성취되고 그 풍랑이 멎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가 방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대신 방주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경제도 다스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경제 문제에 다스림을 당합니다. 원래의 나는 인간관계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간관계에도 종노릇을 당하고 원래의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자유롭고 해방이었지만 지금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스스로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상태일 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불안함도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갑자기 이렇게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한 문제가 찾아왔냐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왔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약속을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단한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왔냐?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절대 만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였던 그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옛 뱀, 곧 마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기치고 도둑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놓쳤을 때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치유. 치유가 무엇이냐? 내 몸에 질병이 낫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정확한 치유는 지금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신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음을 자꾸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내 인생에 비춰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큰일 날 것만 같은 그 문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보이는 그 문제는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놓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원래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들려지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어두움, 두려움, 공허, 불안함, 염려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은 내가 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와 있는 이 문제는 길이 없는 문제고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가 늘 거짓말에 속게 만드니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종노릇 당하게 만드니까 생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순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이미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죽을 것과 같은 그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약함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사람은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서밋의 축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이 꿈을 알아맞추고 이 꿈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때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이 나타나서 이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말하고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산업에, 우리 후대에게 찾아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불안과 염려 문제가 내가 계획해서 찾아온 게 아니듯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서밋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이스라엘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18장에 보시면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세우는 일을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의 방향을 맞출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현장에 풍랑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6절 47절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밀한 중에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겉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속에 사로잡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위로는 다른 것에서 받을 수 있지만 참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오직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일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은 나에게 낙심하고 사로잡히라고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요즘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제주도에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서핑하는 이 서퍼들은 항상 무엇을 기다리냐면 엄청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왔을 때 이 서퍼들처럼요, 우리가 그 파도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요, 파도가 올 때마다 두려워서 떨겠죠. 우리에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많이 올수록 괜찮은 이유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은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봐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를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면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서 늘 나를 보니까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여기 주인공이 원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하던 거미에게 물리고 나서부터 눈이 밝아져서 다른 것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이 운동부 학생이 자기에게 주먹질을 하는데요. 눈이 이제 빨라져가지고 주먹이 올 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보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이유가 이미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하실 축복이라는 게 미리 보여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이 새롭게 재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치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려지는 거. 아, 내 인생의 문제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시작된 문제도 아니었구나.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온 문제도 아니었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본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틀린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만나기만 하면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을 하느라 우리의 아까운 이 인생을 다 헛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늘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신앙 고백. 이 바울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현장에 그 언약 때문에 풍랑이 멈췄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은 늘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대한 대화가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밋입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이 복음을 가진 우리의 후대들은 반드시 왕 앞에 가서 답을 주는 지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썸머스쿨이 해외 인턴십으로 국내에서는 언어 캠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이 눈물과 아픔을 나의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앞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도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다 복음 때문에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이 방향 맞춰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우리의 안 좋은 것도 다 축복으로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전부 문제로 보이고 늘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으니까 갈등하다가 자꾸 틀린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나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정말로 답을 얻고 이 답 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하는 최고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이제는 나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생명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